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려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LED 조명원금 박영아, 이성아 집사님 가정에서 홍민이, 영민이 드립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사역을 도모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지와 명철과 총명함을 도와주시며 훌륭한 선생님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을 어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에 여기서 양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사고 파는 데에 이유를 10배, 20배를 남기고 팔았던 그 사람들, 성전 청결을 하니까 자기 밥그릇이 뺏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밥그릇이 뺏기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가가지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말, 항변을 하는데 여기 변론하는 말씀을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네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성전 청결하면서 우리의 밥그릇을 뺐냐? 그게 바로 무슨 권세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유명한 악한 포도나무의 품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지혜를 주시고 또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 형제가 있는데 옛날에 유대법에는 이 장자가 이렇게 먼저 죽으면 그 형수가 있잖아요. 형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수가 그 동생과 함께 살고 그리고 이제 쭉 거쳐서 막내까지 살았어요. 같이. 그러면 이 부활 때 다 같이 부활되는데 이 형수 이 7번째까지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이 와이프는 부활해서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장가도 되지 아니하고 시도 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도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과 던져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식간에 제자가 한 명이 딱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걸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기도장군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보니까 다 금칠을 해놨어요. 금칠을. 그러다 보니까 그 금을 녹여서 하다 보니까 다 뜯어가지고 말이에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돌 사이에 금을 캐가기 위해서 그 돌들을 다 분해가지고 돌 위에 하나가 없도록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면 감람산에 보면 이 감람산이 이렇게 좀 언덕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면 바로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호기심에서 그 과거에 앞으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에 이 신설구전 이 제자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베드로가 보니까 완전히 말랐습니다.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정작 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니까 뿌리까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질문하면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즉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자, 본문 말씀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고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에 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 이야기는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이 세상을 천지에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유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성부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때로는 내 믿음으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고 더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가 가진 그 믿음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또 열심으로 나갈 때도 있고 나가 떨어질 때는 또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로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100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 이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구했다. 처음에 1달러 말이에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가면서 나는 100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구한다. 지금은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쉽게 1달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마치 전에 50년 전에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구할 때에 쉽게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는 지금 100달러를 위해서 전심으로 구할 때에 나는 100달러를 지금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것을 이상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니까 지금 우리의 작은 것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 말고 큰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되어진 일이 무시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다져져서 큰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조지 뮬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보면 쭉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3번 강조됩니다. 말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패를 이야기하고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게 되면 그 실패와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채찍을 다하고 채찍으로 인해서 그 실패와 부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의 세 번째 예수님의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 말로 세워주는 말, 높여주는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멘. 자문기에 우리 혀에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자나 또한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혀에 권세가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면 믿음의 말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좋은 말을 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소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모든 걸 다 내려가야 되겠죠. 사소한 것 기도하려면 우리는 사소한 것을 내 힘으로 막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죠.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권하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신앙의 고백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해버리고 그건 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게요. 이것은 뭡니까? 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양육하는데 양육반에서 마지막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증의 맨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어느 분은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말이에요. 신앙이 깊었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먹을까요? 이렇게까지. 그냥 내가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너무 하나님하고 너무 깊은 교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물었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믿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보는데, 그렇죠. 우리가 앉고 서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며 내 믿음이 아닌,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소유하시는 믿음, 그렇죠. 주님이 소유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